그런 기회를 주었지만 발람은 결국 그 기회를 내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다시 보면서요, 발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인자하심을 어떻게 또 무시하였고 배신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경계로 삼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는요,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또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앞서 내용에서 설명되었듯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발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모압의 고관들과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함께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밤에 자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복을 받을 백성이니 너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모압의 귀족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제 말합니다. 거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발락이 다시 그들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보냅니다. 이곳에서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관급 되겠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발람의 집이 모압에서 매우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람이 모압 내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발람은요 모압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부돌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부돌은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발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그 지역에 있는 부돌까지 가려면 약 오늘날의 키로수로 말한다면 640km 정도 된다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이 거리는 당시 시대적으로 그 도로망이 좋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장거리 이동 수단이었던 낙타로 간다면 대략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편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 왔다 갔다 한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2달은 쉽게 없어지겠죠. 만약 말로 간다 한다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막 지역과 또 강과 험악한 그 산령 지역이기 때문에 말에게는 좀 적합하지 못했던 거겠죠. 만약에 말을 데려가려고 했다면 한 마리로는 안 되고 여러 마리,
대에 6마리를 함께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교체 타면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 3주에서 1달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모압 왕은 발람이 자신의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지요. 그래서 그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내고 나서 1달, 2달 동안 거의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답변을요. 근데 2달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답변이 거절이었습니다. 또 다시 보내고 2달 또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모압 왕은 발람을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자신을 나라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압 왕의 절실함이 발락을 더욱 거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를 더욱 교만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을 통하여서 발람은 이스라엘 사정과 모압의 사정을 알았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섬기는 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았을 때 더욱더 그는 인터레스팅했을 것입니다. 특히 모압 왕 발락이 이전보다 더 많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자리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러지요. 누구나 다 이런 옵션들을, 이런 제안을 받는다 한다면 이런 마음에 이렇게 좀 자신감이 붙겠지요.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역할이 되겠지요. 자칫 자기 스스로를 모든 만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이 세상에서 이 문제를, 모압의 문제를,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줬을 것이다 라고 믿었겠지요. 아마도 그도 누구처럼 광장에서 외치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며 혼나라고 광장에서 말했던 누구와 같이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람은 속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 유일한 해결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는 명예와 돈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발람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도한 자만심을 갖는 나머지 세상에 나만이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만한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장에서 외칩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나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만함이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그를 부추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칭 선지자라고 자칭 구원자라고 외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자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들, 즉 적그리스도지요. 이들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말들도 하고 신뢰감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13장 1절 가봅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떠나 선지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그들로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정말 그들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원자, 해결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합니다. 행여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3장 이 내용은 좀 후에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들어가 볼게요. 다시 민수기 22장 16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다시 모압 왕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발람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람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일거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그러니까 왕의 그 집에 이 말이죠. 왕의 그 집에 그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곳에 지내라 이것입니다. 잠을 자고 가라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합니다. 18절도 보면요, 발람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것처럼 보이고 다니엘과 사무엘과 같이 신실한 선지자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은금을 내게 가득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신실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겸손한 선지자처럼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다른 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모압의 고관들에게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자고 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앞뒤에 안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발람은 이미 첫 번째 그들이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의 고관들을 즉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거십시오. 이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저런 사람들을 집에 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발람의 속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것을 억제하라고 말하는 거겠죠.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발람에게요.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라 그는 결정합니다.
이 밤에 유숙하십시오. 그 속에 뭘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이중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발람의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발람이 그 속에 간사함과 탐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같은 현장에서 우리가 발람의 말을 듣고 있다 한다면 그 누구라도 쉽게 그의 단면만 보고 발람을 신실한 선지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발람에 향하여서 그는 악한 자야, 간사한 자야 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 왕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발람이 누구를 섬기는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요. 만약 발람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예를 들어서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였다 한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주신이 바알이거나 아세라거나 다른 신이었다 한다면 그 신의 이름을 댔겠지요. 그러나 모압의 그 고관들이 왔을 때 그 첫 번째 방문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덜하거나 빼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처럼 보입니까?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유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정말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보세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말씀해 드릴게요. 누가 발람 안에 간사함과 육신의 생각과 탐욕이 있다고 누가 쉽게 간파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고서는 분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의 태도를 분별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위선적이라고 한 것은요, 그들의 앞에서 했던 말과 뒤에서 했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서는요, 온갖 칭찬을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합니다.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것이 없나이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같은 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이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한번
다른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의 생각 입장에 생각해 보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우리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에게 외식하다고 말하다니요. 외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너희 마음에 간사하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하지요. 너희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악하다고 했습니까? 당신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길이 없으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자신의 말 속에 자신의 함정이 빠집니다. 곧 뭐예요? 예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중심을 본다는 생각을 못 해봤나 봅니다. 이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의 기준들이 그들의 악함들을 간사함을 간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단면의 말만 듣고 보면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분별인 거지요.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중적인 사람이라 하여 서로 경계합니다. 분명 앞에서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을 독일한 사람을 또한 악하다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맥락에서 발람의 행위를 관찰해보면 그의 의중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한 의중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간사한 마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꾸며서 아름다운 말을 말하였다 할지라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이 있고 죽은 사람의 뼈가 있도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첫 번째 방문하였을 때 발람에게 이미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찾아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 즉들을 향하여서 대화할 때 뭐합니까? 즉시 돌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섞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은 뭐합니까? 발람은요, 속에 다른 마음이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 밤에 자고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은 또 이렇게 핑계대겠죠. 아니 그들이 640km나 그렇게 먼 길을 하고 왔는데 몇 주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그냥 그들을 되돌려 보내요. 그래도 국률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그렇죠,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핑계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핑계는 끝이 없고 한이 없더라고요.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에 간사한 마음 때문에,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겠지요. 그 욕심이, 새로운 창조적인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방문할 때부터 그는 발람에게는 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엄중한 말씀을, 명령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가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탐욕으로 인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사명으로 삼지 않았던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를 좀 공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음욕을 품는 자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음욕을 품는다 할 때 음욕이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해석해 보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다. 이런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발람의 마음은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며 그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스라엘을 어디에 음행하게 하는,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하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걸 영적 간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도 또다시 하나님이 무슨 뜻을, 무슨 말씀을 하실지 물어보겠다라고 들어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오늘날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 기도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회나 어느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 그거 응답해 주신다. 결국 들어주신다. 어느 간증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 땡깡 부렸더니 결국 들어주셨다. 심지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 안 들어지면 내가 손해인가요? 하나님이 손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납니다. 막 이렇게 협박질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땡깡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자신이 잘 안되면 하나님이 체면이 안 서고 자신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또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 내용은 지금 요약된 것이겠죠. 앞에 뭐 서두가 있었겠죠.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안장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보면요, 어떻게 느껴질까요? 와, 결국 하나님께 땡깡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또 들어주지 않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봐라,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하겠다고 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곳에서 머물러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에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라 기도하였던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더라. 물론 앞에는 발람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겠죠. 어느 선지자, 어느 목사님, 어느 누구누구처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더라. 저렇게 했더니 기도 응답해 주었더라 라고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앞에 봤던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섬기자 따르자 할 때 너희들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누구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셨더라. 너희들도 이 방식으로 기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발람의 꾀에 넘어갔을까요? 발람이 꽤나 능력자였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요. 그러니까 따라갔겠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래요. 이제 다시 민수기 말씀 가봅니다. 민수기 말씀 가봅니다. 2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가라 허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가라,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칼빈이 주석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방임한다고 해서 당신의 주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발람을 당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사악한 소원을 허용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 앞에 거듭 뜻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해석을 제가 기초해서 추가로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 하신 것은요, 발람의 요청과 강구가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발람의 심중을 시험하고 그 악함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의 심중을 정말 시험하고 그 악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맥락과 같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합니다. 그가 이 시험에서 승리할 것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는 끝까지 충성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도 충성하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는 충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에도 그는 결국 여러 번의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으로 이용만 했던 것이죠. 그 전에도 누가 돈만 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 저렇게 해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에게 뭐만 해주면, 돈으로 뭔가를 해주면 그것을 마치 무당에게 복채를 갖다 주고 거기서 복을 빌어달라는 복 빌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이처럼 자신의 탐욕의 유익에만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줍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마저도 실패하여 그의 마지막 굴욕적인 죽음으로 그는 심판을 맞이하였습니다. 만약 발람에게 한 허락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였고 진정으로 허락하신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요. 22절 가봅니다. 민수기 22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침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 밤에 뉘우치고 아침에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날 저녁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거였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잘못하였다. 얼른 나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내가 당신들을 다시 내 집에 유숙하게 하였던 것, 거하게 하였고 잠자게 했던 것이 내 잘못이다. 오늘 떠나라. 이렇게 하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기회마저도
뭐합니까? 박차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람이 그 고관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주기를 바라였으나 그는 아침에 아주 쾌차를 부르면서 야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라고 생각하며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행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나요? 제가 하는 맥락은 잘못된 것을, 구하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서 했던 간구에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참으로 나의 기도가 기뻐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나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조차도 우리 발람은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 이끌린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의 숨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요 속으로 쾌재를 불렸겠죠. 와우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올리면서 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런 발람을 향해 하나님은 실망하였겠지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바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겠지요. 하나님은 발람이 정말 그곳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했어도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태도를 취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나귀가 대신하여 책망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한 가지 메타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짐승도 아는 사실들을 하물며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르냐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이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 소는 그 인자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합니다. 하물며 짐승도 다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실망감과 그 배신감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발람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이 얼마나 컸으면 짐승도 네가 타고 다니는 그 짐승도 나를 안다. 자신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무섭게 눈을 뜨고 떠 있는 것을 나귀도 보고 알더라. 근데 너는 못 보느냐? 그렇게 영안이 어둡고 그렇게까지 탐욕으로 인하여서 너의 눈이 어두워졌고 너의 마음이 어두워졌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생각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근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1장을 펴놓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에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곳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두로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 대하여서요, 그동안에요,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 금식하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였던 자들이 있죠. 당시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말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듣고 난 후에도요, 개의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또 들립니다. 가이사랴에 들리게 됩니다. 14절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요, 가이사랴에서 전도자 빌립이 집에 머물렀는데요,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빌립의 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딸들이 선지자들이거든요. 네, 이때 유대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으며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방인은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로 넘겨줄 것이니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받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갈 길을 안내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고맙다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종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었습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한 사람은 의로운 선택을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선지자들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만 바울을 만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함께 들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제발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이 일이 뻔한데 어찌하여 가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무역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였는데 당신을 잡으려는 자들이 두 눈에 불을 켜고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바울은 가려고 할 때 그들 마음에 눈물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느냐? 울지 말라. 내가 꼭 예루살렘을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죽을지어라도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복음을 위한 사명이었고 헌신이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 향한 충성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었는데요,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안락함을 택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 항상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항상 명예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락과 편안함보다는, 두려움을 해소하기보다는 도리어 두려움과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는 감사하며 그는 달려갔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이고 기준점이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봤을 때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땡깡 부려서 이것저것 얻은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라고 주장했던 자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안락한 선택을 가라고 내게 제시하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던 자들의 그 삶을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가 옳다, 의롭다,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우리는 종종 발람처럼 가는 그런 선지자를 향하여 우리는 그가 옳다라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택한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였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 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요, 의로움의 본이요, 선한 길의 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번의 기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면서 우리로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여러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또다시 오래 참으시고 또한 선한 길을 가도록 또한 지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요구한다 할 때 하나님은 행여 그걸 들어주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의로운 판단, 의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선택, 또 의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